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들을 다니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어찌어찌하여 찾아냈을 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초점의 기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겠지만 또한 동시에 그 구원을 받은 이들도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인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주인만 그 양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양도 그 들판에 자기 혼자 버려졌을 때, 길을 잃고 헤맸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다가 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는 얼마나 기쁜 양이 됐겠습니까? 아마 드라크마 한 알도 어디 구석지 장롱 밑에 그냥 썩어가고 있다가 주인이 발견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닦아줄 때 아마 기쁘게 반짝거렸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탕자도 기뻐했던 것을 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심과 동시에 주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여전히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아들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구원 밖을 떠나서 세상의 죄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방황하다가 다시 구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왜 첫째는 이미 구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둘째는 그 아버지 품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자기의 죄 앞에 직면한 뒤에서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안에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 그 시간들처럼 나중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다 돌아와서야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발견했던 그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서 그것이 주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이 첫째처럼 이 주님 안에 여전히 변함없이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기쁨이 되는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풍성함과 그 삶의 또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안에 은혜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가 주는 기쁨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 구원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속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절단해 볼까요? 구속이 은혜이다. 우리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재물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뭐 장사도 하고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았지만 결국은 다 말아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알거지가 돼서 남의 집에 이 농장에 소위 말하는 일용직으로 가서 정말 처참하고 힘든 시간을 살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풍족하던데 나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는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저는 이 둘째가 왜 먼 곳으로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나도 이제 컸으니까 나도 독립해서 아버지처럼 뭐 사업을 하고 양을 키우고 또 아버지처럼 이제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은 굳이 먼 곳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근처에도 도시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있는 근처에도 자신이 사업할 만한 터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일부러 먼 곳으로 갔던 이유는 그 먼 곳에 자기가 원하는 도시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떠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아버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삶. 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좀 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꿈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부러 아버지로부터 먼 곳에 정착을 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 동요 중에 보면은 귀여운 꼬마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귀여운 꼬마가 닭장에 가서 암탉을 잡으려다 놓쳤다네. 닭장 밖에 있던 배고픈 여우 옳거니 하고서 물고 갔다네. 이런 동요 아시죠? 근데 저는 그 동요를 가만히 보면서 왜 이 암탉은 닭장 밖으로 나갔다가 그 여우에게 물려서 비참하게 죽었을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꼬마가 괴롭혀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꼬마를 귀여운 꼬마라 그랬어요. 못된 꼬마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귀여운 꼬마가 이 닭을 잡으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꼬마가 아니라 그 집 어른이었다면 닭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오늘 밤 저녁 밥상에 내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꼬마가 닭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 닭을 잡아서 무슨 저녁 식사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자기가 애완동물처럼 사랑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이들 보면 길 가다가도 이 고양이 한 마리 보면 어떻게 돼요? 못 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뻐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보면은 이 동물들을 좋아해가지고 학교 가다 오다가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면 또 이쁘다고 무작정 가가지고 하다가 또 강아지한테 물려가지고 또 가서 제가 또 광견병 주사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는 이 닭을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이쁘니까 가서 쓰다듬어도 주고 털도 만져주고 같이 놀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닭은 정작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나 보다, 나를 힘들게 하려나 보다 해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울타리 밖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더니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우 한 마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사야서 51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들어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하는 이 단어의 이 구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구속이라는 말이 원래 이 파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대속, 속량, 보상, 다시 말해서 우리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이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는 순간 우린 구원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느껴지는 구속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디 검찰청에서나 들릴 만한 소리가 들리죠. 아무개 씨가 오늘 구속되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면 굳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을까? 이거 번역이잖아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러면 이사야서 51장에서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한데 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더 완벽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음은 우리가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구속받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 미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 너 젊을 때는 네가 허리에 띠띠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허리에 띈다는 얘기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쫙 입고 허리띠 묶으면서 오늘은 옆에 철수랑 고기나 잡으러 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이후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남이 내게 띠띠운다는 건 뭐예요? 누가 친절하게 와서 아침파에 바지 입혀준다는 게 아니라 마치 소를 끌고 가는 주인이 소의 코에 콧뚜레를 꿰듯이 우리에게 허리에 줄에 끈을 묶어서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누굴까요? 저는 그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구속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서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원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매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님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절대로 성령님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간섭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딱딱 알레르기 느껴지는 분 없습니까? 아이고, 날 간섭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탕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못 올 만한 곳. 예.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이유가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라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못 찾아올 만한 곳, 간섭받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먼 곳에 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은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간섭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받는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어떻게 했다고요? 몰아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러 가신 게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이 사막에 가서 이 마귀한테 한 40일 화끈하게 시험받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났더니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제로 허리에 끈을 묶고는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너 가서 시험 받아야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몰아내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몰아낸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발로라는 말은 던지다, 내쫓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쫓았다고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너 가서 시험 받고 와라. 예수님 가서 시험 받고 오십시오. 예수님도 몰아내시는 성령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완벽한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간섭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째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끔씩 이 둘째를 꿈꾸는 거예요.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나?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 좀 그런 곳에서 살아보는 인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간섭이 없는 곳을 향해 갔어요. 가서 자유는 누렸지만 거기서 그는 절망을 경험하죠.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구속이 내게 은혜였구나. 근데 이 둘째는 어때요? 둘째는 그것을 못 느낀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늘 있었지만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얽어 매는 구속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늘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도 별로 기쁘지 않고, 오늘은 어디 가서 양을 좀 돌봤니? 그러면 저쪽 불악산 뒤쪽에 들판에 가서 양을 키우다 왔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수고했다. 그러면 또 아이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냥 인생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은혜의 기쁨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띠를 묶고 끌고 가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령하신 곳에 있도록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이 은혜로 느껴지나요? 탕자는 그걸 은혜로 느낀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속이 내게 기쁨이 되었구나.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떤 삶을 살도록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강제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요,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도록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서로 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고 가신다면 그것이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고 간다는 걸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반대로 가려고 할 때 끌고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면요,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등치만한 개를 끌고 산책할 때 보면은요, 개가 끌고 가는 건지 그 아가씨가 끌려가는 건지. 근데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아지를 끌고 갈 때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편안하게 뭐 스마트폰도 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자꾸 옆에 있는 다른 강아지한테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힘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너 나랑 좀 같이 갈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크발로, 강제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둘째처럼 불평하고 원망해서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그 은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면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또 올해 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대적으로 반작용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속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그 순간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에크발로 강제로 끌고 갈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따라해볼까요? 올해는 성령님께 끌려가지 않고 따라가겠다. 어차피 성령님이 이기실 거예요. 이기실 거면 여러분들 체면구기에게 거기서 반대로 가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는 환대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대하심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르되 30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이, 큰 아들이 화가 잔뜩 났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둘째는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본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하고 비교하면서
둘째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창녀들하고 방탕하게 써서 다 낭비해버린 못된 아들이고, 자기는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첫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둘째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사랑했다면 둘째가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통스러워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지를 알았는데, 그 둘째가 돌아왔으면 아이고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하는 게 사랑이겠죠. 근데 화를 냈잖아요. 아버지가 그 둘째가 온 걸 기뻐하는 걸 보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섬겼을까요? 그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명을 어기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명을 어기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명하든 그것이 기쁨이 되진 않지만 억지로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나간 거예요. 반면에 둘째는 어떻습니까?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지 멋대로 했으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감당 못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감히 아들이라는 소리 못 듣겠고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저는 근데 이 둘째 속에서 둘째와 첫째가 이해하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첫째는 아버지께 순종했지만 늘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둘째는 지 멋대로 살았지만 그 멋대로 사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재물을 가져가서 그것을 죄된 곳에 함부로 쓴 그 죄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이 실패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기 인생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첫째는 아버지를 오해했던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나를 안 사랑할지도 몰라. 내가 좋은 아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불행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둘째를 받아들이는 그 환대의 모습을 보고는 폭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둘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둘째의 오해와 둘째의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사는 걸까요? 우리는 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둘째는 열심히 살지 않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행동들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둘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지금보다 더 험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실 거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외롭게 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늘 옆에서 한결같이 아침이면 문안 인사하고 한결같이 아버지 옆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첫째와
맨날 사고는 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둘째와 누가 더 이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둘째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첫째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어서 그것이 교회의 복이 되고 또 믿음의 모범이 되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을 보고 외로워하셔요. 또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 믿음 생활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성실히 주님의 명령을 섬겨 명을 어김없는 그런 첫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전히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걸 거예요. 에베소 1절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둘째처럼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실패할 수 있고 삶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달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보면서 외로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난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네 인생이 뭐 내게 영광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내게 달려와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이 실패한 나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아들로 안 삼아줘도 좋아요. 그냥 일꾼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이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와 연약함과 어떠한 인생의 실패와 그 실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둘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는 무조건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장 값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이 더욱더 실패한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달려 나오면 주님은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의 입맞춤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의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벗어야 될 게 바로 이 첫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나를 벌을 주시지는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보다 더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다음 날 상상을 해보세요. 어쨌지에서 형제끼리 화해해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째도 또 양들을 끌고 나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일 거예요. 둘째도 어떻습니까?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아, 그래, 내가 다시는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면서 양을 끌고 나갈 거예요. 첫째와 둘째의 마음이 다르죠. 둘째는 어때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게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일 시켜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아, 너 둘째, 오늘은 저기 저 양들 데리고 가서 털 좀 깎아라. 오늘 첫째는 좀 힘드니까 좀 쉬고. 그래도 둘째는 어때요? 옛날 같으면, 떠나기 전 같지만, 왜 아버지는 첫째 시키지 날 시켰어? 이렇게 원망했을 둘째가 이제는요, 뭘 시켜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삶을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들 앞에서 아, 정말 당신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주님은 나를 환대하시고 사랑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성실이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충성이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의 특징은 바로 공유의 삶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의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첫째가 막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유 첫째야, 너는 늘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유경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대사회는 공유경제사회라고 말하는, 이 공유경제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소유의 경계가 약해지고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공유경제 속에 있습니다. 이 렌탈이라는 거 다 공유경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렌탈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수기도 렌탈. 여러분 집에 있는 정수기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어디 거예요? 그거 회사 거예요. 다만 계약 기간 동안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쓰기는 내 것처럼 쓰지만 소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게 공유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그렇죠. 예. 렌탈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니지만 그 차의 주인은, 소유주는 내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 동안만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렌트카 업체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본당도 우리 교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가 우리 교회 거 아니에요. 교단 거예요. 교단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침례교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교단에 반납하고 딴 교단 만들어야 돼요. 장로교로 가든지 그래야 돼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이 건물, 이 땅, 이거 다 교단 거지. 우리는 렌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이라는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쓰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공유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 렌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침대도 렌탈하고 가전제품도 다 렌탈하고. 그 얘기 뭐예요? 내 거는 아니지만 내 것처럼 쓰는 삶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안 되죠. 내 돈 주고 사서 소유권이 내 것이 돼야 마음이 편한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 공유 경제가 뭔지를 잘 아니까 내 게 아니어도 내 것처럼 잘 누리고 쓸 수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공유 경제와 똑같다. 공유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없다고 너무 속상하지 마시고, 주님 내 인생에 내게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공유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 것 갖다 쓰면 돼요? 하나님 것 갖다 쓰면 돼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요는 내 것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의 풍요로움은 풍요로워질수록 내 것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것이 내 삶 가운데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요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또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처럼, 이 아들처럼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만들고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삶을 채워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것, 직장도 하나님의 것, 내 육신도 하나님의 것, 내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공유 인생이 되는 순간 내 삶에는 무엇이 넘치는 것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못 누리냐? 자꾸 계산하는 거, 이게 내 건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렌탈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무슨 요즘 장기 렌탈 해서 뭐 차도 그냥 현금으로 사거나 자기 소유로 안 사고 그 자동차 그 렌탈 업체에다가 렌탈을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5년, 3년 이렇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이렇게 하는 그런 렌탈이 요즘 유행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이게 내 차가 아니라 그 무슨 렌타카, 롯데 렌타카 회사 차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차를 편하게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이거 반납할 때 기스나면 안 되지. 그죠? 제주도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주도에 여행 가면요 반드시 차를 렌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차를 기스가 날까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쓰는 동안은 내 거잖아. 편안하게 쓰면 되지 하면서 쓰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유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 소유가 자꾸 떠오르는 내 거냐 아니냐. 내 거만 누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 자신도 이미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내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은혜들이 많아요. 자꾸 내게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자녀됨의 계약을 맺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첫째를 향해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처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계약 조건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 중에 내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공유 인생인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하나도 없어요. 나는 렌탈 인생이다. 누구로부터 렌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렌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바울 목사님이 억지로 했겠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 목사님의 삶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권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다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 공유의 인생을 사는 순간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내 것이 있으면은 빨리 정리하시고 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낡은 걸 뭐 아깝다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못 쓰는데. 저희 집도 한 2년 전에 정수기를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그 전 정수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물론 그것도 우리 건 아니었지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저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깝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뭐 이거 고쳐서 쓰느니 뭐 어차피 뭐 그 돈이나 뭐 필터 바꾸는 돈이나 렌탈하는 돈이나 별 차이 안 나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또 다시 내 거 말고 그 회사 거 쓰자 해서 회사 거 바꿔서 잘 쓰고 있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와서 AS도 잘 해주고, 떨어질 때쯤 되면 또 고장 날 때쯤 되면 또 새 것으로 바꿔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 거를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십시오. 아직도 내 것이 너무 작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작은 것도 그냥 버리세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세요. 그게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은혜로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요, 그 속에 이 놀라운 세 가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사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냥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린 이미 공유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오직 주님이시는 기쁨만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